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드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네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빨리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 남겨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허전함 또 쓸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구위 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의 스케치를 사진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 이것이 참 흥미롭고 감사한 부분이더라고요. 하는 것 없이 1년 훌쩍 가버린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그 근거와 흔적이 남겨있고 이렇게 살아왔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기쁨과 감동이 있었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기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릴 때에, 분주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에 내가 했던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내 현 주소를 알게 하고 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를 가지고 채에 거른다면 이 촘촘한 채 위에 남겨 있을 것이 무엇일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채를 누가 드느냐에 따라 다르죠. 내 가족, 내 자녀가 들고서 우리 부모의 행위를 채에 흔들어 본다면 자녀가 남길 것이 다르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채를 통해서 흔들어 보면 남아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다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채를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남기길 원할까? 무엇이 남겨 있는 것을 기대하실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여정을 다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여제자입니다. 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 나오지 않는 것 봐서는 아마 이 다비다 여제자도 과부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파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는데, 정말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자였는데 아파서 세상을 뜨고 말았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도 피할 수 없겠고 또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올 텐데 나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 저녁 죽는다 할 때에 나는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만약 3개월만 살게 되어지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나는 3개월 동안에 살고서 훌쩍 떠나도 전혀 아쉽지 않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떠난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그 사람의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 상급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비다가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떠난 자리에 흔적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었죠.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을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이 많습니까? 선행과 구지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하고 이미 이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녀가 죽었지만 선행과 구제가 많이 남아 있었다. 그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끝이 났지만 선행과 구제 이것이 많이 행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뒤를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남겼을까?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바로 다비다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때 당시에 과부는 극빈자였습니다. 사회의 경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다비다가 살았던 이 시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고 온 전체 제국에 흉년이 자주 들었던 때였고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부는 의식주에 있어서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의식주 중에서도 바로 없는 입는 옷이 부득해서 정말 추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이었죠. 근데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모든 과부에게 다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지어서 주었던 선물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내보이고 있는 거죠.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나를 위해서 옷이 없는 나를 위해서 겉옷을 지었고 속옷을 지어서 함께 나누는데 그녀는 가고 이미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것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모든 과부가 함께 울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선행과 구제 그다음에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놓은 이것을 남겨두었던 거죠. 그녀는 이제 숨쉬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녀 이후에 남겨진 흔적들이 그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죽은 이후에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39절에 동일하게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울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모든 대상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를 신경 썼고 관심 가졌고 그들이 와서 바로 함께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녀가 이 물건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남기고 정을 남기고 위로를 남기고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남겼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남겼던 이 다윗아,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남겼을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무엇이 내 인생 뒤에 남겨져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선행과 구제가 우리의 삶의 발자취로 남겨져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뿐만 아니라 10장에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제가 보면 10장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10장 22절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10장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무엇을 기억하신다? 구제를 기억하신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또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그대의 종들도 역시 바로 고넬료의 그런 선행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남깁니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얼마나 유명하고 명예스러웠는지를 남기고 자녀들에게 많을지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남기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기도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집안의 가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성경이라든지 어떤 값진 물건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물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이런 구제 이 부분을 남기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길 것이 많이 있지만 구제의 열매를 남겨버린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제는 아파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졌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죠. 구제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를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쪼들리고 없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돈이 채워지면 내가 얼마든지 돕겠다. 하지만 구제는 더 채워져서 구제하고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쪼개서 바로 이 물질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없는 자에게, 그다음에 마음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 구제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를 가지고 나도 부족하지만 이것을 쪼개서 나누는 삶이 진정한 구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구제할 때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말씀하시죠. 왜? 이것을 드러낼 때에 칭찬받게 되어지고 인정받지만 누구로부터 상급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 이미 인정받고 칭찬받고 되갚음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는 거죠. 모르게 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를 알게 할 수밖에 또 없는 또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내가 알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가진 것이 이동될 때에는 서로의 관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넘겨줄 때에, 줄 때에, 선물 아니라 구제를 줄 때에 바로 상대방이 내 영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내 밑으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서로 주객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구제가 오고 가다 보면 바로 저 사람이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나도 착각할 수 있고 받은 사람 역시 내가 저 사람 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동등한 인격자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또는 공동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에 바로 나에게 신경 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신경 쓰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제의 바로 잘못된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에 개인 대 개인이 아는 가운데 하기보다는 모르게 하는 것이 좋고 또는 교회나 또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부분에서 되어지는 것이 좀 더 덕을 세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보람을 갖게 되어지고 정말 저 사람이 내게 정말 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 시험에 들 때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반드시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구제가 정이며 사랑이지만 나중에 받는 사람이 이 구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자기의 권리가 되는 거죠. 줬는데 올해는 안 준다. 지난달 줬는데 이번 달 안 준다. 그러면 왜 안 주는가 섭섭하기도 하고 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는가? 사랑이 식었는가? 나를 오해하는가?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 상상거리, 그 다음에 잘못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구제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둘만 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알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서로의 대등한 관계, 계속적인 좋은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참 중요하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고 나면 없어질 것이 구제입니다. 주고 나면 부족한 것이 구제입니다. 바로 이 구제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흔적 중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 구제 선행을 남겨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제가 기억됐던 다비다, 그에게 사도였던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가까이에 있는 바로 룻다에 머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이 둘의 거리가 16km 됩니다. 왕복 32km, 80리길이죠. 80리길이면 온종일 하루 걸리는 거리, 갔다 왔다 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네, 급하게 두 명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했다.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했다. 빨리 와라는 거죠. 최대한 빨리 와라. 당신 안 오면 안 된다. 꼭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할 그 때가 다비드가 아파했을 때입니까? 다비드가 죽은 이후입니까? 다비드가 죽은 이후인 거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노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달라? 고쳐달라. 살려달라가 아니라 고쳐달라. 근데 주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것이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잔다. 근데 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죽기 전이라면 다급하게 급하게 가서 간청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다비다는 죽고 말았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이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급하게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와라 간청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장례식에 베드로가 와서 축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예배도 들어달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와서 했던 일은 죽었던 다비다를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남겼던 것이 무엇인가? 구제와 선행과 안타까워하는 이 과부들 겉옷과 속옷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다비다가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다비다는 죽었지만 급하게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베드로가에게 사람 보내서 와달라 했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었던 거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시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일을 할 때 시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때까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시점 지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마음이 급하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노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비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파했을 때 베드로가 즉시 오는 것 급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었더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이미 죽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다비드는 죽고 없었지만 그녀 곁에 바로 그녀를 향한 사랑과 그녀를 향한 부활의 믿음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주변 제자들을 급하게 움직이도록 했었고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한백 기대를 했었던 거죠. 베드로 역시 와서 장례식 치르는데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 다비다를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신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비다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외쳐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이 명령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도 27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 기억이 생생하기도 합니다. 8월달 예수전도단 DTS를 받고 있을 그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 그래서 바로 그날 짐도 정리하지 못한 채 바로 광주로 내려갔던 거죠. 순천에서 광주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중환자실에 서 계셨는데 주변에 이모들이 서 계셨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이모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찬영아, 너가 한번 엄마라고 불러봐라. 우리가 부르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데
너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눈을 뜰 것 같다. 엄마라 불러봐라 라고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라고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누워 계시면서 모든 것이 쭉 늘어진 그 상황, 엄마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라고 불렀는데 눈을 안 뜬 것을 보았을 때,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저의 마음은 더 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부르지 않고 이 현장을 보는 것이 도리어 제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더 큰 두려움이 제 안에 온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르지 못했던 거죠. 다비다가 시신으로 누워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이 명령을 할 수 있었겠는가? 처음 본 여인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외쳤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무슨 꼴 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이 베드로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마이너스 치명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가서 죽었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장례를 잘 치릅시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라고 위로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베드로는 위로하지 않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거죠.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믿음을 주신 것이죠.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외쳤던 것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라 했던 거죠.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이 바로 동료 제자들에게 믿음을 남겼던 것이고, 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바로 다비다는 누워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비다를 사랑했었고, 믿음을 가지고 다비다를 바라봤었고, 믿음을 가지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시신은 듣지 못합니다. 시신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 반응하지 못한 것이 마땅하지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시신이 듣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근데 이 구장 전체를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어나라. 이 사도 사울이 죽게로 돌아키어 오는 이 부분이 있고, 또 바나바 이야기 나오고,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욥바에 사는 다비다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 다비다의 일어나라 이 단어가 아니스테미. 이것이 이 본문의 34절뿐만 아니라 40절 말씀, 그 다음에 6절에 사울에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11절에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 18절에 이 바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니라 라고 했을 때 쓰였던 이 부분, 계속해서 아니스템이 동일한 단어가 구장 전체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아니스템이 일어나라, 굳게 서라, 들어 올리다, 세우다 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것과 아울러서 함께 동일한 어원, 어근이 비슷한 것들이 몇 개가 더 나옵니다. 40절에 일어나 앉다, 단어는 다릅니다. 아나카디조라는 단어 있죠. 아나카디조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0절에 눈을 떠라는 단어, 이 떠라는 단어 뭐냐? 아노이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전체의 단어를 쭉 봤을 때 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정말 9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 바로 아니스테미는
아나하고 스테미하고 서로 합성하고, 이 아나 코이조 카디조 역시 아나 플러스 카디조고, 이 떠라는 단어도 역시 아나, 바로 오이고 열다라는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전체가 다 공통적인 단어가 아나라는 접점, 아나, 뭐뭇 위에라는 단어. 달리 말한다면 이것은 역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전. 뭐뭇 위에 역전. 사도 바울이 인생 역전되어지는 것,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역전되는 인생,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애니아 중풍병자가 역전되는 인생, 죽어버리고 살 수 없는 다윗이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외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애니아에게, 이 다윗에게 임했던 사실입니다. 아나, 일어서라. 인생 역전 가운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형편들은 다 다릅니다. 아파 있는 부분이 있고,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죽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상황, 그 사람 형편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봐서 가능성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죽어버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외칠 때에 변혁, 아나, 이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생명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아나 스테미, 일어나라, 일어서서 나아가자, 이 부분을 외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먹었지만 또 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해보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단정짓고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것이야, 이 정도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해야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독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아나 스테미, 다시 일어서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내게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아니 스테미 하길 원합니다. 좌절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을 향해서 아니 스테미 하길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인생에게 명하고 내 심령에 명해서 일어 세우는 우리 자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옆바에 사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40여 세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인생, 그 다음에 죽어버린 인생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베드로는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성질이 급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로 이 항변했던 자가 베드로였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잠길에 어떨 길에 막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주님이 순환받기 직전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자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었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는 부활 이후에 양을 살리고 복음 증거하면서 세계 일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금 주저앉으면서
자기의 일터였던 갈릴리에 다시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베드로는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일어섰다면 내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분명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주저앉히지 않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실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죽었던 자, 아파 있는 자, 실망 가운데 있는 자,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손으로 붙들고서 손을 내밀고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를 안고 싶은